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며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예. 짧으니까 한 번 더 할까요? 환난 날에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창세기 28장은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아주 강력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과 손주 야곱과의 만남이 그려진 그런 장이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유사품에 주의하라 그랬는데 무슨 이 물건도 보면은 광고 중에 보면 비슷하게 만들어져 있는 유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과 또 에서 이 사이에서 진짜가 누구인가, 유사품은 누구인가라는 것을 극렬하게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28장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따낸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삭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고 당부를 하는데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함께 개입해 주셔야 그의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는 것, 결혼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6장의 끝부분에 에서가 햇사람, 가나안 여인 햇사람들과 함부로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숙고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주시느냐, 아들 야곱이 밧단 아람까지 하란 땅까지 가서 그 곳에 있는 라반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길을 주시느냐, 이게 3절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미 다 축복해 주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야곱을 보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보통 길이 아닙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야곱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물리적 축복만이 우리의 목적이 될 때가 있죠. 그것을 조심해야지 되고, 하나님이 내게 물질의 축복을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또 내게 건강의 축복, 또 내게 시간의 축복, 내게 여러 가지 여건과 환경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유사품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6절부터 9절까지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야 깨닫는 거죠.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다. 이 에서가 생각할 때 여자들이 그게 뭐라고 이걸 그렇게 기쁘게 여기지 못할까. 그래서 에서가 부모님들의 입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9절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스마엘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의 친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삭과는 그러니까
이 의붓 형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혈통을 잡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에서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는 진심으로 대면하려고 하지 않고 진정으로 투자하려고 하지 않고 쉽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쉽게 가려고 할 때, 입만 무성하려고 할 때, 뭔가 하는 척만 하려고 할 때, 그때 유사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는 뭐냐? 진짜 만남, 진짜 혈통, 이게 북쪽 사람들은 이게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진짜 혈통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진짜 혈통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22절까지 이 내용이 야곱이 진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떻게 만나는가? 첫 번째는 12절에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러분, 지금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베델 광야에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삶의 나이 40이 되어서 가장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집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단 아람을 향하여서 하란 땅을 향하여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만나주시는가? 평안할 때 만나주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대부분 성경을 볼 때 보면 곤란한 중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먼저 복부터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먼저 주십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을 75세에 만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축복을 왕창 먼저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전 인생을 통해서 75세에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 이후로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끔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는데 세 번째, 그럼 하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깨닫습니다. 깨닫고 야곱이 16절에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많은 인생에 거쳐가는 장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필 베델에서 그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베델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이 자리가 바로 16절에서 야곱이 말씀한 그 고백,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깨달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진짜로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여지껏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한번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진실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현관에 들어오는 이 왼쪽 문 이쪽에도 이 글이 쓰여져 있어요.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기 위해서 써놓은 글인데, 여러분들도 꼭 교회 나올 때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그냥 꿈속에서 스쳐 지나간 하나님의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실행에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야곱이 한번 움직일 때는 무섭습니다. 철저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진짜 예배를 드리고 진짜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진정한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자기에게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18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이야 사막에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돌이 기념이 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위에 무엇을 붓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건 옛날 사람들이 돈 화폐를 따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통용하는 화폐가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먼 길을 갈 때는 그저 제일 상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가는데 바로 그게 기름이에요. 그래서 아마 올리브유가 되지 않겠는가. 이건 어디 가든지 상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낙타에다 싣고 가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여행을 시작하고 첫날 밤에 이제 아직 한 달 넘게 가야 되는 그 길인데, 그런데 벌써 첫날에 그 가지고 있는 기름을 다 거기에다가 부어버려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건가? 돈 없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부어드리고. 왜? 거기서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것이 기억이 돼야 되고 기념이 돼야 되고, 야곱은 그것으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물질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야곱은 약속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진짜로 만난 10절부터 22절까지 이 중요한 이 사건 때문에 야곱의 일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로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로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야곱을 만나 주시고 베델 광야에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상 속에서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약속할 수 있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주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상황, 조건, 여건 속에서 우리가 지내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실